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7장은 우리 매일성경 거기에 제목 밑에 생명과 속죄의 피 그리고 그 밑에 이 녹색 글씨로 되어 있죠. 자, 레위기 17장은 어떤 위치인가? 레위기 17장은 공동체 예배의 규례에 다루는 1장에서 15장 1장에서 15장은 5대 제사가 8장까지 있었고 7장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가 제사장법이라고
그 다음에 11장이 음식법, 12장이 출산법, 13에서 14장이 나병에 관한 법이었고, 그 다음에 15장은 그렇습니다. 남녀의 유출병, 성병에 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이 나왔어요. 대속죄일 16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17장도 또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장에서 15장과 요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삶의 규례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17장, 18장에서 25장에서는 개인의 삶의 규례, 앞에는 공동체 예배의 규례고, 그 다음에 18장 이후는 일상생활의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장에 보니까는 성적으로 어떤 그 가족 간의 성행위를 금한다든지 그런 법들이 쭉 나옵니다. 뒤에.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통 레위기를 전반부를 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17장 이후는 후반부로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6장, 17장이 중간에 있어요. 16장, 17장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16장 대속죄일에 관한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7장에는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피에 관한 말씀이나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죄가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다 죄와 연관이 돼요. 죄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사망. 그런데 그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를 속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하여서 그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피밖에 없다. 그리고 죄는 사망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죄와 사망, 피와 생명, 이 엄청난 이 두 대립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죄, 온 인류를 죄로 오염되게 만들어서 사망에 만들게 하는 이와 같은 사탄의 속성, 사탄의 열매들, 사탄의 열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피가 죄를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이겨버리는, 이것이 독이라 그러면은 독을 먹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해독제다.
앞에서 많은 제사법이 나왔지만은 단지 형식이고 왜 그러한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17장에서는 피가 생명이며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할 수 있다. 죄를 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공식이 선포됩니다. 이 공식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와 같은 사상으로, 그러니까 16장, 16장이 대속죄일, 그 다음에 17장에 이 17장의 중간에 이 피해 관한 거. 레위기 전체 중간에 지금 16장, 17장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를 통해 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하며 1년에 한 차례 성소까지 다 속죄하는 그 속죄일과 그 피가 무엇인가? 그 피가 생명이다.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메시지가 이 레위기 전체의 중간에 이렇게 들어있다. 교차 대구 가운데 그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먼저 이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를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시다.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게 우리 매일 성경은 짧은 제목을 가축 도살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사가 아니고 가축을 기르다가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경우, 가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축들을 먹는 제사 제도가 아니고 그 먹을 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피도 먹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을 때 먹는 이야기. 그 다음에 15절 이하는 스스로 죽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그런 짐승을 먹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 제도보다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도살을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여기 정결한 짐승들이죠. 다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새김질하며 쪽발 있는 그런 초식 동물이네요. 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 도살하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바깥에서 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기 진 안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먼저 그것은 함부로 하지 말고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제사 드릴 적에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피 흘린 자로 여긴다. 피 흘린 자. 살인자다. 살인자.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거죠. 피에는 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자,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는 먹는 제사예요. 먹는 제사. 그 제사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제사인도 먹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과도 나눠 먹는
그와 같은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하고 다르죠. 속죄제는 속죄제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요. 속죄제는 저 성소에 그 피를 가져가서 뿌렸던 그 제물은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들이 이 속죄제로 사용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화목제 음식은 이틀 만에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3월까지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웃들하고 나눠야 돼.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 짐승을 화목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고기 먹는 것이 귀한 일이던 시대에 자기 가족만을 위해 짐승을 도살하고 저장하여 두고 먹을 수 있겠지만 제사에 적합한 소나 양, 염소일 경우 화목제물로 드리면 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화목제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이웃과 나눠 먹게 될 것입니다. 묵혀두지 않는 싱싱한 고기를 나누는 신선한 교제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고기를 나눠 먹게 돼, 이게.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그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먹습니다. 자, 그렇게 도살에 관한 규정도 그냥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7절은 그들이 전에 엄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자, 이 순념소는 순념소 신이에요. 순념소 신. 참 신비한 말인데, 이 아투득하는 것이 순념소인데 이것이 또 영웅이 되기도, 영웅. 그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마라. 자, 우리 앞에 16장에서 아사셀 염소 나왔죠. 아사셀이 순념소 사탄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 전혀 안 맞잖아요. 순념소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는 광야로 보내는 거, 죄를 대속하는 그런 것이지, 아사셀이 무슨 순념소, 광야의 사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순념소에 다시 제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을 거류하는 거류며 번제나 제물 대에 회막문으로 가져다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런 백성.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는 사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회막문으로 가자. 성막에 가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여호와께 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라. 제사를 함부로 했다가 또는 짐승을 도살을 함부로 했다가는 죽는다 하는 말이죠. 죽는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제사하지 말 것,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 것,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장소, 성막에서, 그리고 지정된 사람, 그 제사장, 그리고 정해진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변질된다.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피를 먹지 마라.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는다. 피를 먹지 마라. 왜? 육체의 생명은 11절입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야, 피가 이길 수 있네. 피가 이긴대. 네 독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바로 피다. 엄청난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 이 기독교의 모든 이 메시지의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그 피는 죄를 속죄하게 한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피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의 명제적으로 짧게 A는 B다. 피는 생명이다. 죄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피의 결과는 생명이다. 이 명제적인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단순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명제적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제적 진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명제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레위기의 이 규정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실제적인 구원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기가 없으면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이야기.
그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이 법과 연관되어서 그 이야기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한다.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 법과 연관되어서 이 법을 순종했느냐, 이 법에 불순종했냐, 그걸 통하여서 이 사건을 봐야 되지. 이와 같은 근본 원리적인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 이야기만 보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예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 명제적이에요. 명제적. 왜 먹지 말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피를 먹으면 거기에 피에 무슨 이 해로운 것이 있어가지고 먹지 말라 아니에요. 무조건 먹지 말라예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피 속에 무슨 인체에 오염된 것들이 그 피를 흐르고 있다. 그런 의학적인 발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무조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제입니다. 먹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가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먹지 말래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이다. 자, 이 피가 무엇인가? 피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는 모르죠.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 피가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냐는 심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심장이 고동을 치느냐 안 치느냐로 우리가 생명을 살았느냐 죽었느냐, 맥박을 지어보자. 맥박도 마찬가지예요. 맥박이나 심장이 전부 뭡니까? 피의 흐름이잖아요. 피의 흐름. 피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살아있다는 증거가 심장의 고동소리예요. 심장이 벌떡벌떡하는 게 그게 뭐예요? 결국 현대의학을 통해서 연구해보는 이게 심장을 통해서 피가 그렇게 마치 엔진처럼 피를 뿜어가지고 온 몸으로 피를 돌리는 그 역할을 지금 심장이 하는 거예요. 고동치는 심장과 맥박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장 명백한.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뇌사학하는 게 있어요. 뇌사.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뇌가 죽어 있는 경우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심장이 살아있으면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움직이지 못하고 이 식물인간처럼 되어서도 이 심장이 있는 자라 그 함부로 그 죽었다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심장이 있느냐. 자, 이와 같은 피는 생명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창세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은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이 뭡니까?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오늘 우리 인류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후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인류의 가장 출발이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인데, 자, 거기에서 9장을 보시면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을 팍 먹을 것을요, 초식 그렇게 해서 열매,
그다음에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을 먹도록 했거든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이제 먹을 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만약 먹을 것이 없이 창조해놓으면 굶어 죽어 보였죠. 창조해도. 그런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인류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노아 가족만 이제 새로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먹을 것에 대한 법을 줍니다. 이제는 너에게 이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피가 생명이다. 핏째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생명되는 핏째 뭐냐? 피가 생명이다. 인류에게 오늘 현생 인류에게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법이 이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그걸 피를 먹지 마라.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피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생명 할 때 생명은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생명 네페시예요. 종종 영어로 번역되지만 본어미 육체를 포함한 생명 전 존재를 갖는다. 이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갈 적에 그때 네페시예요. 네페시. 생명, 육체적 생명. 이와 같은 피, 생명, 속죄의 법은 누구나 아무 데서나 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막문, 제사장에게 주어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단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며 제물의 도살은 규정된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지금 피 이야기도 갑자기 나온 게 앞에 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또 16장에 나왔던 그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함부로 다룬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에 관한 규정이 또 나옵니다. 13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둠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이거 먹는 거죠. 사냥했거든. 피를 흘리고 흙으로다 피를 빼서 그리고 먹어라. 그 피는 흙으로 덮어야 된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또 나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이것은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명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깔려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온 인류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의 의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라. 이 14장까지가 피가 생명이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가 생명이다. 이 공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공식, 피가 생명이다. 죄를 속하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할 수 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서 찢겨 죽은 것, 나이 많아가지고 동물들도 이제 죽게 되겠죠. 또는 딴 짐승에게 죽은 것을 그것을 먹을 것을 먹는 경우에는 그 함부로 먹지 마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만약 그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죽은 고기를 함부로 먹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자, 우리 신약성경을 여기서 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레위기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쉽지만은 이 레위기를 모르면은 도대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켜켜이 선포된 명제적 진리를 자신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죄를 속하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제물이 되셨다.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속죄 받았다는 거예요. 속죄. 그의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함이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짐승의 피가 그랬듯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레위기의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늘 입을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잘 인식하지 못하는 피와 생명, 죄와 사망의 관계, 결과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것,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그 레위기에서 이 뿌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17장까지 끝이 나고 이제 요한복음 끊어졌던 요한복음 14장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요. 야, 이 레위기 지금 한참 레위기를 지금 알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지니까 좀 섭섭한데 또 레위기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달 중에 올해 중에 나올 거예요. 레위기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한번 봐주세요. 7, 8월 나옵니까? 7, 8월 참 그 맥을 이어가지고 7, 8월 달에 레위기 후반절 너무 기대가 되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절기도 나오고 다 근데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제는 또 이 내일부터는 이제 끊어진 요한복음 우리 13장까지 했는데 이제 14장부터 나오는 요한복음 신약과 구약을 서로 겹쳐가면서 보면서 신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신약을 보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대장정 일생 행해야 될 대장정을 다시 내일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